지난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각각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미래 역사를 할 수 있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그 다니엘이 예언한 것들이 이제 봉인된 것들이 다 열어지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나면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깊은 가운데 전개되지만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난의 고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71회가 정해졌는데 69일회가 다 끝나고 이미 지났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돌아가셨을 때 69일회가 끝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한 일회 한 7년이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연단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 돼서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 대환란 기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데려가시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목자 되신 분께서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 결국 들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때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도 환난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지금 바로 오늘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죠.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환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죠. 하나의 말씀은 가려진 게 아닙니다. 바로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묵시된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봉인이 열린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그 말씀을 봉인하라고 했지만 요한에게는 나타나신 주님은 그 말씀을 계시하여 열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했죠. 장래일이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어떤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장래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예수 구세주가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참으로 복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이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초점을 둔 사람은 세상 일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또 저녁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을 믿고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면서 이 말씀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포의 말씀이죠. 두려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옛날 말이죠. 노아 시대에 그 왔던 비 있지 않습니까? 그 비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홍수는 재앙의 비였지만은 비가 그치고 150일 이후에 거쳤을 때 배의 문이 열렸을 때 이 지상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세상에 없었어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을 다시 채워라 그랬어요. 이 땅을 다시 채워라. replenish 그랬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롯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장 13절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전개되는 일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 시를 위하여 예배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의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은 환경적으로 수목이나 바다의 물고기, 물, 해와 달, 별 이런 창조물의 3분의 1이 다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끔찍하죠?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선 땅의 4분의 1이 이 군대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죽은 장면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3분의 4 중에서 다시 여기에서 3분의 1이 또 죽는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 인구의 반이 죽게 되는 겁니다. 80억이라 치면은 40억이 죽는 거죠. 75억도 좋고. 하여튼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건 믿고 안 믿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반드시 믿어야 되죠. 그러나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죠. 지상의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 정말 거듭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있을지 몰라도 건물이라는 것은 있어도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올라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제한적으로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거죠. 무차별하게. 옛날에 롯을 끄집어낸 다음에 유황불을 그냥 무참하게 내려보냈죠. 그래서 롯과 두 딸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렇게 했죠. 또 노아 때도 완전히 방주에 들어가게 한 후에 방주의 문을 닫은 후에 그때부터 비가 옥수로 내렸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말이죠. 그 기품이 터져가지고 하늘에 있는 우주 공간에 있는 물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지구가 잠겼죠. 다. 자, 성도들이 다 휴거되고 난 다음에 지상에는 이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믿지 않은 부모, 형제들, 친척, 친지,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정말 복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눈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기병대 2억의 군대들이 해 돋는 데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계시록 1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군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는데 어떤 정해진 날이 있고 시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날에 끝이 납니다. 바로 주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9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말을 탄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봤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소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얘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함이더라. 사실 이 기병대는 초인간적이라 할 수 있죠. 앞에 나오는 메뚜기들 그 괴물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를 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뛰쳐나옵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바로 반은 짐승 같고 반은 사람 같은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스 흉측한 짐승들 마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본 적이 없죠. 아인슈타인은 인구가 22억일 당시 핵전쟁으로 3분의 1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전쟁으로도 3분의 1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그 괴물 같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 기병대는 사탄이 지휘하는 흉폭한 기병대로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옛날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말살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나 이제는 독일 군대가 아닌 지옥의 군대들이 올라와서, 괴물들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 장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읽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열쇠는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열쇠는 결국 신약의 열쇠는 구약이고 구약의 열쇠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20절을 보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요즘도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참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또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러는 사람 막 욕을 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환난 때는 이 더 큰 재앙이 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개 안 합니다. 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점점 더 악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금, 은, 동, 돌, 우상을 계속해서 섬긴다. 금, 은 제품들이 많죠. 또 동은 자동차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돌은 집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나무로 집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멋있는 가구도 만들죠. 요즘에는 셀폰 같은 것도요. 하나의 우상입니다. 계속해서 물질만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안정을 찾자, 인정을 통합하자, 모든 종교를 통합하자, 모든 정치를 통합하자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준 것을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계속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데도 회개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므로 다 올라갔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법천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지만 물론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그래도 뭐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다른 공산권 나라에 비하면 낫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마저 다 올라가 버리면 이 미국 땅도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진짜 황야의 무법자들이 날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21절에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이 나옵니다. 여기 마술이란 말은 영어의 pharmacy란 말이죠. 약학이다, 약국이다. 그럴 때도 pharmacy라 그러죠. 파머시에서 유래한 것으로 바로 마술은 약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마약이 난무하죠. 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마약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마약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엄청난 마약 중독자가 생길 것이다. 마약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반 약국에 가면 허가받고 사용하는 마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술이라는 것이 마약하고 같은 거죠. 자, 20절에 경배가 나옵니다. 경배란 것은 엎드려서 절한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낱말입니다. 신약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몸을 굽혀가지고 어떤 것에 입맞추는 경배 형태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그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더라. 결국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편 12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배란 것은 입맞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알 숭배 때는 사람들에게 송아지에게 입맞추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하시더라. 명심할 것, 입맞추는 게 경배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느냐 마귀에게 경배하느냐.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신호를 입맞춤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도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에 입을 맞춘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경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 경배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째 나팔을 불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동안 쉬는 공간이 있는데 7장에서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을 칠 때도 약간 쉬는 시간이 있었죠. 환난 가운데 약간 정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면 7째 나팔이죠.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구름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그분을 볼 수가 없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분은 의심할 것도 없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과 15절에 나타난 천사인데 이 천사는 주의 천사이고 이 주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봐서 죽게 되었다. 기도원이 그랬죠. 주의 천사를 본 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현현한 거죠. 그러나 죽지 아니하라고 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라고 그러죠. 자, 10장 2절에 보면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미 말씀했죠.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느 날 거듭나게 돼서 해산의 고통에 있는 여인이 산의 아이를 낳듯이 민족이 열매 맺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산의 아이로 탄생하신 것처럼 환란 때 여인인 이스라엘이 진통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그렇게 되죠. 자, 욥기라는 책이 있죠. 욥기가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욥기는 환란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동안 더 고통의 때가 되겠죠. 후 3년 반은 42개월입니다. 욥기도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은 환란 때 고통받을 이스라엘 민족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자, 이유 없이 욥은 박해받는 자는 뜻이죠. 이유 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욥은 사해 남쪽 에돔 땅에 살았죠. 결국 42장에 걸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전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 회개하면 천년왕국에서 복을 받고 회복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특별히 말씀했던 겁니다. 자,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여기 사로잡힘으로 돌이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욥이 사탄에게 박해를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박해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2장으로 된 욥기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환난 중에서 38개월을 가리키듯이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시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환난 끝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환난이 끝나기 4개월 전쯤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도 나타나시는 광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계속해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결국 한 발은 팔레스타인 땅에 한 발은 지중해에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엄청난 모습입니다. 초림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주신 새 땅 사이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 지역에서 다 유래된 거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말이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백인과 황인족과 흑인이 퍼져나간 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7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난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니 그때 하나님의 신부가 그분께서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자, 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들을 인수하시기 위해서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전 4,000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인수하셨던 적은 없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 땅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은 없죠. 이 7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구약과 요한계시록이 통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10장 8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겠지만 네 입에는 꿀처럼 될 것이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자, 이 음성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작은 책이 나오죠. 확인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두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은 책을 다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내 살을 먹어라, 결국 내 말씀을 먹어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아모스 3장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또 다윗은 시편 119편 1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먹는 거죠. 말씀은 먹어야지만 꿀처럼 답니다. 그냥 들어버리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은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다.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얘기죠. 소들이 음식을 먹고 자꾸 새김질하는 것처럼 묵상을 해야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꿀맛이 나죠. 사실 음식도요, 그냥 삼켜버리는 맛이 없죠. 많이 씹을수록 맛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유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단단한 음식 같다 그러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빵 같은 말씀이다 그러기도 하고 떡 같다 그랬죠.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꿀 같다 그랬고 잠언 3장에는 사과 같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세상 음식도 비타민이 있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종류 생선, 야채, 육류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편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죠. 우유만 먹으면 자라지 않죠. 요즘 옛날 그 사도 바울 때도 그랬죠. 우유만 먹인다. 너희는 우유만 먹는다. 우유만 먹으니까 맨날 베이비시트 하는 거죠. 교회 나오셔야죠. 사정사정합니다. 찾아가서. 여러분 잘 먹여놓으면 우유로부터 뭐 야채, 과일, 뭐 비타민, 그 다음에 스테이크 같은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다 먹여놓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단단한 음식 중에 하나죠. 히브리서 같은 것도 그렇죠. 선지서도 그렇고요. 이 음식을 먹어야만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십자가의 군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아니면 내 죄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 아니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말씀을 먹고 전신갑주를 입으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바로 로마 군병의 복장을 가리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집에다 갖다 그냥 어딘지도 모르게 갖다 놓게 되면 또 자동차에도 두게 되고 화장실에만 두고 거실에만 두고 이렇게 방치한다면 죄가 우리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 성품들 못된 성품이 다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사탄은 옛날 성품들로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화도 내게 하고 거짓말도 하게 하고 도둑질도 하게 하고 이런 일로 돌이킬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서 꿀 같은 말씀, 고기 같은 말씀, 우유 같은 말씀, 채소 같은 말씀을 다 먹어서 영이 건강해질 때 결국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도 건강해지겠죠. 말씀을 소유하면 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까요? 이 말씀을 다 먹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죄를 지적하면 박해를 받죠. 쓰게 됩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니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부르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즉 전도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종교들은 항상 인기가 있죠. 겉으로 포장하고 겉으로 내색 안 하려고 가리고 항상 좋을 말만 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박해받을 일이 없죠. 이렇게 하면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인기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는가 하면 진짜 인기 없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인기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인기가 없어도 신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오문학입니다. 싫어합니다. 죄들을 지적하고 지옥간도 하고 불못에서 떨어진다고 하고 마귀가 나오고 결국은 징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싫어합니다. 크리스찬들도 무슨 설교할 때 저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죠. 시험에 들죠. 우리도 요한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는다면 입에는 달콤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소화하고 증거할 때는 뭐 그런 걸 얘기하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좋은 얘기할 수 없느냐? 왜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느냐? 뭐 지옥, 마귀, 불못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듣기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할 때는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인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평신도나 주의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 축복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받습니다. 휴거의 날에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받기를 원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박해를 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랬죠.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가 받은 박해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마지막 소망은 그날에 둔 것이란 말이죠. 믿음 바른 것도 실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욥이 무언년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무언년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당장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래 역사 속해 될 일들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사탄도 싫어하지만 박해를 받지만 이 말씀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를 받은 분들 이 말씀을 먹고 정말 이 말씀을 꿀처럼 먹으신 분들 이제 입을 열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들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